여러분 조금 앞으로 올까요?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오면 그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예배가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앞에 줄 저희가 물지 않으니까 앞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다음은 다 같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같이 2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같이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크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원래 예배드리던 곳과 다른 곳이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련의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련을 중에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지열 목사님께서 또 휴가셔서 오늘 김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로 또 도와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낯익은 얼굴도 보이고 저번에 이제 왔을 때랑 좀 바뀐 거죠? 제가 그때 여기서 한번 또 설교했었을 때는 중등부실에서 계셨던 분들이 고등부실로 아닌가요? 네, 어쨌든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저는 이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환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에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건 참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학생들 챙기고 뭔가 아이들을 막 깨워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좀 푸시하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얘들아 눈을 떠야 돼,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면 제가 예배자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보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영성에 이렇게 마음에 막 감동이 되던데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너무 귀한 청년부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35절. 뒤에 PPT가 나오는군요. 제가 키가 좀 크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제 보이시나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2장 35, 4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PPT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좀 띄워주시면. 네, 제가 넘길게요. 제가 리모컨이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아마도 계속 번성했지만 이 6장에 와서 더 많은 번성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부터 아담까지 시간 간격으로 한 1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아마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번성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원이 많을수록 나라가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태어나는 자녀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일 경우에는 이게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복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 아이들 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번성한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건 번성한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런 축복을 축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욕망으로만 추구하게 되면 축복은 저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면 결국 그 축복은 저주로 바뀌게 되죠. 노아 시대가 여러분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한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가장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보는 것,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악한 것만 보고 악한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사람들의 말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평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내 평가 기준이 돼요.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나이를 먹고 커가면 커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나 믿음으로 정말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꾸 밖에서 어떤 애는 영어학원 다닌다더라 어떤 애들은 뭐 배운다 그러면 영향을 받아요.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악한 소리만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한 것을 그냥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다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말 그대로 뭐 우리 고등부로 치면 성적의 우상, 대학의 우상 막 이런 거 그냥 붙들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우상일지 모르겠지만 성공, 어떤 취업, 뭐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도 의인 한 사람을 남겨놓았는데 그가 누구예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산에다가 배를 짓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되었어요? 온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만이 아니라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곤충과 새까지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 이게 뭐예요? 심판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지만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분이십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깨닫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도 보시면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그 왕들의 역사, 그러니까 한 나라로 이루어지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한 이유는, 역사는 평가가 중요한데 사람들의 평가는 국력이 약했다라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요? 열왕기 상하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강대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죠. 근데 바벨론이 막 일어나서 지금 이 남유다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평가는 이들이 국력이 없고 바벨론보다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이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막 전달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내용들이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죠.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은 정해졌다.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살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지금 이 남유다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살고 이 성이 살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정해진 일이야.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남유다 왕이 어떻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면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 나라를 팔아먹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는 선지자가 되죠.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본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짓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년 6개월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39장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너진 비참한 상황 속에 이 시드기야 왕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몰래 성문을 빠져나와 도망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잡히게 되죠. 이 바벨론 왕은 사실 굉장히 도끼가 올랐어요. 왜냐하면 쉽게 무너질 성인데 1년 6개월을 대항하고 버티니까 화가 잔뜩 났죠.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바벨론 왕의 분노를 시드기야 왕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잡혀오자 그가 보는 앞에서요,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왕 앞에서 유다의 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이렇게 남유다는 무너지고 말았죠.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도 남유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아니 저렇게 심판하고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충분하신 분이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때가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나 예레미야 이야기나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모르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의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줄 모르냐 그때는 결코 너희가 피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깨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냐?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죠. 마치 막 10년, 20년 중요하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근데 정말 성경적인 자세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분을 오실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오실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요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안 오셨거든요. 그 시간이 흘렀는데 막 1차 대전 나고 막 2차 대전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뭐 흑사병이 돌고 막 이럴 때 그때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주님 진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 근데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건 사실 상징적인 거야. 예수님은 완전히 다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요소로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정말 안 오실까요? 아니요. 노아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도 보았지만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기에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 않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루가 그냥 하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빼놓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있는 공간에다가 뭐 산도 바다도 물도 인간도 짐승도 모두 다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느린 시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시간을 초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과거 예수님 십자가 일어나기도 전인 그 과거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그 후나 앞으로 도래할 모든 시대에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겐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당시에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렸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고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일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마치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막을 수 있나요? 내가 손으로 가리고 안 본다고 태양이 없는 건가요?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이게 진짜야 아니야 라고 내가 의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신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오신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때 우리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답을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는가?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누가복음에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준비하고 있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여기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 뭘 준비하라고 한 것일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다뤄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과 종. 그러니까 주인이 길을 나서면서 종에게 일을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여러분 기다려야 할까요? 주인이 종에게 부탁을 하고 내가 멀리 가게 될 때 이 종은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 기다려야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주인이 부탁하신 일 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잘했다라고 할까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할까요? 아마도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 주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종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있는 동안에 내 재산을 가지고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이 일을 너는 내가 없는 동안에 계속해서 감당하고 더 잘 돌보거라 하고 부탁하고 주인이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 종이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도우려고 하면 지금 내가 도울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불려놔가지고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탁한 것을 제껴두고 더 많은 것을 주인에게 남겨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주인의 돈을 잘 굴려서 돈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종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주인이 원한 건 더 많은 것을 버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내가 도왔던 그 일을 너가 행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네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하였느냐? 나는 분명히 가난하고 어려운 내가 도왔던 기부했던 그들을 도우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포장을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광은 사라져 있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했는데 결국 알고 보면 다 내가 하나님 맡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고등부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바리새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는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뭐도 한 적이 없고 늘 11조도 바치고 그리고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차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라고 했더니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높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는데 내 기도는만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 보고 내가 열심히만 살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끝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이기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알고도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 확실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살아가게 될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 내가 좋은 사람을 잘 만나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해에 이제 그 복음 캠페인을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에서도 보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부 하나님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책 속에 이런 표현을 넣어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유한다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다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탕부 하나님 이 책 속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있는데 그림 언어로 가장 그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바다까지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탕자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돌아가실 건데 미리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죽은 셈 치시고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또 들어주는 아버지. 그래서 그 돈을 내주니까 그 둘째는 또 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이 둘째가 참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 나가가지고 모든 돈을 탕진했는데
간 곳이 때마침 기근이 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돼지치는 자리를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참으로 뻔뻔하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종이라고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고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참 이 뻔뻔한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바꿔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야,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뻔뻔한 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둘째나 뭐 첫째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나예요, 나. 이게 내가 둘째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둘째를 우리 아버지가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나마 제가 그 이야기 속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열받죠. 형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많은 것을 뻔뻔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니까 이 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섬겼어요. 아버지 재산을 지켜주고 아버지 재산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첫째를 칭찬하기보다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만 축복해 주는 것에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이죠.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형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첫째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동생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시네요.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저에게는 왜 이렇게 무심한 겁니까? 아버지, 저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형이 이렇게 말하면서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아버지를 위한 아들이었다면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이 아들은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바리새인 얘기를 좀 했고 우리 고등부에도 아침에 제가 설교를 좀 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까도 기도할 때 내용을 얘기해 줬지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보상 심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지. 이런 보상 심리.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쟤는요 이번에 수련회도 빠지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했는데 쟤는 왜 복 받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죠? 라는 생각. 여러분 인간이 참 이기적이라서 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형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인 건 다 자기의 보상 심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옴을 통해서 그 탕마람 책에도 보면 다시 재산을 분배하게 되어서 형의 재산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꾸 손해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 동생이 돌아옴으로 재산이 다시 나누어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몫이 적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해야 진짜 아버지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기뻐해도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한다면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날마다
그 길 어귀에 서서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첫째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야죠. 아버지, 제가 동생 데리고 올게요. 동생 때문에 아버지 걱정 많으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데리고 올게요. 그럼 아버지가, 이 첫째가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과 아버지 재산을 지켜주는 것과 동생을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기뻐할까요? 아버지의 기쁨은 동생을 데리고 와준다는 그 말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동생이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잔치에 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탕자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또 두 가지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다 뭐예요? 찾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학교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고 예배를 섬기는 것도 맞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오는 게,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다고 하면 전도를 생각해요. 전도도 맞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하는 것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거지만, 같은 집안에 있지만 떠나갔던 동생,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돌아오도록 한다면 이게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이후로 좀 신앙과 멀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 안에 가족들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에 보면요,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세히 보면요,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은 것, 너희들이 고아와 헐벗은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선지자의 지적을 합니다. 아모스서나 뭐 다른 말씀도 보면 막 아방궁처럼 막 엄청 멋지게 성전을 지어놓고 정말 가진 자들이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정말 너희들이 도와야 될 줄 돕지 않은 것. 고린도전서에서도 가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할 때 뭘 지적하냐면, 성찬의 문제 안에서 보면 가진 자들이요 먼저 와가지고, 그때는 성찬을 애찬을 대청했거든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줘요. 근데 일을 늦게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기다려 주지 않고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늦게 왔더니 먹을 게 없고 성찬에 참여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런 잃어버린 동생,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있었지만 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안부 한마디 묻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관심을 쏟아내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졌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그 영혼이 돌아옴을 통해 잔치를 벌일 때 나도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기쁜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같이 해왔으니까. 여러분,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종은 주인이 올 때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사람 살리는 일에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만 구제하고 정말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한, 또 예배 자리에 앉히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위치에 가고 뭔가를 내가 그 자리에 왜 있게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예요. 영혼을 세우고 살려내기 위해서. 선교도 왜 필요해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뭐냐? 잃어버린 둘째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둘째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한마디의 말과 관심만을 쏟아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그 종은 주인이 이를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것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학업을 쌓고 또 이렇게 뭔가 세상으로 이제 나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일이 내가 나만 배부르고 내가 좀 이렇게 높아지고 뭐 영광받고 뭔가 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뭔가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왜 해야 되냐면 그걸 통해 그걸 도구로 삼아서 사람,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동생을 내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수련회 여러분들도 앞두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수련회 한번 같이 가자 이 한마디로 만약 온다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에 울림을 줬다면 여러분 지금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영혼이 살아났다면, 하나님 가까워졌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때 가장 합당한 일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곁을 돌아보며 영혼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찾는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여전히 힘들고 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가 사람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행하고 나아가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시열 목사님이 또 휴가셔서 오늘 김영환 목사님이 또 와서 또 설교로 도와주셨는데 또 박수로 또 감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고 시작하기 전에 또 저희 새가족 또 수료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새가족 또 수료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빈 언니 대타로 오게 됐는데요. 새 가족 이번 주에도 수료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퀴즈인데요. 넘겨주세요. 퀴즈 먼저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혜어린이? 맞춰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여빈 언니가 적어서 약간 민망하긴 한데 이름은 박상현이고요. 기수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취미는 웨이트 운동, 전공은 경제학, MBTI는 인트피, 영동에서 한마디는 만나서 반갑습니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퀴즈. 예창군의 좌우명은 뭘까요? 네, 인력 친구? 2번이요? 아유, 아쉽게도 아니고요. 네, 눈을 피하고 있는 애니 친구? 맞춰보세요. 3번이요. 가보자고. 좀 아쉽지만 아닙니다. 네, 소영 친구? 네, 맞습니다. 리브 앤 렛 리브인데 이게 제가 쳐보니까 약간 너 그렇게 살아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세상은 다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뭐 각자 알아서 잘 살아보자 약간 그런 느낌의 좌우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이 없네요. 이름은 박예찬이고요. 기수는 45기, 취미는 게임스, 전공은 컴퓨터공학과고요. MBTI는 ENTP. 영동에게 한마디. 학교 때문에 여름에만 한국에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운석 씨가 나온 군대 종류는? 근데 이게 종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뭘까요? 네네, 동혁 씨? 2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네, 2번. 공군을 나왔다고 합니다. 네, 2번이요. 다음에 이름은 최은석이시고요. 기수는 39기고, 취미는 맛집 투어, 전공은 기술 경영, 좌우명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MBTI는 MFP. 영동에게 한마디, 즐겁게 교제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은성님은 시은가족, 상현님은 주연가족, 예찬님은 예린가족에 배정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죠? 네, 저기 제가 알기로는 다 저기 가 있는데 뭐 지나가다가 보시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광고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유치부 광고예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수련회가 있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5, 6, 7살이어서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를 하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토요일에 12시에 오셔서 점심 같이 먹고 3시까지만 애기들이랑 같이 놀아주면 되거든요. 물놀이 하면서. 그래서 여벌옷만 가져오셔서 갈아입고 애기들
안전에 좀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토요일에 여유가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 만약에 제 번호나 카톡이 없다면 가족장님에게 연락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희랑 고등부랑 또 예배 순서가 좀 달라서 네네 좀 섞였는데 광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40기 조은진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지금 새가족 팀이 없어서 혹시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이따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앞에 있을게요. 네, 저한테 오면은 저랑 같이 이제 새가족 팀으로 네, 가시면 되고요. 네, 다음이요. 네, 예배 후에 네, 가족 모임 있으니까요. 사진 찍어주시고 네, 섬김이 덕방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가족 모임 장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당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본당을 사용하는 가족들은 중등부실로 가야 되는데 네, 이따가 저랑 같이 새가족분들은 저랑 같이 이제 중등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중가족은 네, 중등부에 있어서 네. 그리고 오늘 아까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준이가 또 고등부실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고등부실에서 또 가족 모임을 하니까요. 저희가 이따가 수준이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네, 계속 가족 모임 할 수 있도록 좀 서로 네, 조금 조용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이 사진이 저희 기도회 또 어제 있었던 기도회 사진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네, 기도회에서 네, 매주 토요일 날 네, 5시에 지하 1층에서 기도회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또 기도 제목이 또 수련회를 위한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네, 네, 혹시 네, 네, 기도회 혹시 인도로 또 섬겨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40기 박종준 형제한테 또 여기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이거는 이제 영동 살롱이 또 있는데요. 네, 7월 27일 수요일 네, 6시 30분에 또 야구를 또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 건데 네, 제가 주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네, 성빈이가 네, 지금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려서 제가 하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번호 010-3604-8219 네, 야구에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연락하시면은 네, 선착순 6명이니까 지금 중등부가 어디까지 예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빨리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빨리 연락을 드려야겠죠. 네, 연락을 하시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름 수련회 저희 18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주일날까지 있네요. 네, 주일은 저희가 또 수요조사에 또 적혀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련회 장에서 저희 청년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요. 혹시 일요일 날 그렇게 또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청년 2부로 본당이 아니고 5층으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폼 현재 수요 조사를 네, 저희가 전달을 드렸는데 이게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 또 일단 먼저 수요 조사 참여를 하시고 나중에 또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상황이 막 바뀌고 하고 있는데 일단 하시고 저희가 또 조를 짜야 되거든요. 네, 조 짜는 것 때문에 먼저 네, 조사를 참여를 해주시고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수련회 준비팀에서 준비는 하겠지만 최대한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네,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부분 참석자 또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부분 참석자분들은 여기 보시는 시간이 10시, 네, 3시, 8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성리역에서 출발하는 또 셔틀 버스인데 사실 버스는 아니고 스타렉스고 네, 목사님이 네, 운전을 해주시는데 네, 이 시간을 맞추셔서 오시면은 네, 목사님이 또 기다리고 있으실 테니까요. 오셔서 타고 또 수련회 장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혹시 이 이외의 시간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가족장님들께 또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좀 해볼 테니까요. 네, 그렇게 네,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고등부실 여기서 네, 5시에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각 팀 팀장분들은 와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또 가족 모임 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좀 조용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련회 준비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저희가 넘겨주시면 네, 저희 1주차 때는 또 이렇게 또 각 가족별로 또 기도 제목을 올려서 기도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이요. 이렇게 또 줌으로 또 모여서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었고 네, 2주차 때도 이렇게 또 많은 가족이 같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네, 다음 이번 주에 또 3주차거든요. 3주차에도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또 같이 기도로서 수련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가 지금 순서가 꼬였는데 또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또 저희 봉헌 또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감사하며 또 감사 11조 9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족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가족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네, 오늘 네,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